한경지 목사님이 노년을 남한산성에서 보내셨습니다. 남한산성으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부탁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조언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대부분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규모도 클 거고 또 오랜 경력도 있을 거고 설교도 많이 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만남에 대한 것이죠. 깊은 사귐이 있는가, 그런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정보로 아는 관계가 아니고 야다하는 관계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친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이 사귀려고 하는 그런 사랑에 빠진 관계,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강하고 압도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부릅니다. 야훼 또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주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총 6,823회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엘로힘 하나님으로 1장이 쭉 시작되다가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되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엘로힘이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런 많은 뒤에 단어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그때 주로 사용되었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일으켜서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해 준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이나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창조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조할 때도 하나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시는 그런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그런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거의 처음 소개하고 정말 풍성하게 사역했던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요, 이때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내면에 상처가 있잖아. 내면의 상처는 다 언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생깁니다. 아주 깊은 과거에. 어떤 경우는 모태에 있을 때도 생기고, 이런 상처들이 하나하나 과거에부터 쭉 쌓여 있는데 치료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현재의 시점에서 치료를 안 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그 지점으로 인도해서 그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그때 계셨던 하나님과 내 상처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한 아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치유나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은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어떻게 되죠? 점점 좋아지게 하나요? 점점 나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피부가 나빠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죠. 자연도 점점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자꾸만 뭔가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또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후배 선교사들이 오면 항상 인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변덕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변덕이 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미쁘세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다라는 말이죠.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난 곳, 신실함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었어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언약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깊이 사귀기 위해서,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사귐을 계속해서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집에 가서 이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달라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약간의 두려움, 강한 모습들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장면에는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엘로힘 하나님이 나올 때는 거룩한 땅, 신을 벗으라, 이런 이미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모세와 사귀고 싶었어요. 모세의 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것에 뭐가 있어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게 있어요. 또 그것을 듣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건져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건져내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귀려고. 깊이 사귀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알 때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능으로 대하지 말고 관계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으로 대하지 말고 관계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은요, 분당우리께서 엄청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관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기능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교육자들에게도 기능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고 관계로 대하려고,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죠. 또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자들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도요, 종종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쁜데, 진짜 기분 나쁠 때는 참거든요. 마음으로 삼키는데, 그때가 언제겠어요? 기능으로 일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뭔가 딜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딜로 느껴질 때, 그때는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그대로 풀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아요. 그러면서 엄청 아쉽죠. 부름받은 이유가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 딜을 할까? 이럴 때가 종종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편해하는 게 뭘까? 딜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딜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며 나간다고 할 때 딜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해요. 저는 대학 때요, 모임을 인도하다가 한 자매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 그 마무리 내용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주로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자매한테 항상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자매가 항상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픔, 내 상황, 내 깊은 마음을 다 아세요. 그걸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곳에 신실하게 오셔서 나를 건져내고 더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